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나타났고 행해졌습니다. 특히 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이 입당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 임직식을 통하여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인 우리는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분투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026년 이 상반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2026년 상반기가 항상 행복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픔과 힘듦도 있었고 이 남들이 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건드리고 시련을 주고 시험을 허락한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신자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 길을 걸어갔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지만 항상 그 삶에 행복이 가득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교회들은 항상 슬픔이 가득했고 시련을 맛보았으며 고난 가운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향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교회를 향해 베드로는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모습을 이 양쪽 사이드에 말씀을 배치해 두고 동시에 그 중심에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행동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 부르심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실에 잇대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교회가 바른 삶을 행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외침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 하루하루 빠르게 행동하며 이 어떠한 성과를 내기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이 본질을 찾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고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욱이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같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시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곧 이 결론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문맥에서 이 결론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사도는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실제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었는데요. 바로 2장과 3장에서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첫째는 이 교회가 이 제도, 즉 한 국민으로서 이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이 일터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으로 3장에서 교회는 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교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앞선 문맥들 속에서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원리로서 이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론적인 모습 속에서 너희가 변화되었으니 이 앞선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들, 이 제도를 순종하고 이 일터 속에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제도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그 제도를 순종해야 하고, 어떤 일터 속에서도 까다로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사실을 보면서 그를 순종해야 되고, 나아가 남편이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시킬 것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니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강화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성도, 즉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이 최종적으로 결론 맺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더 놀라운 점은 이 앞서 말했듯 오늘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 은혜가 정말로 크게 풍성히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행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말씀, 특히 이 시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사이에 이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이 행함과 행함 사이에 본질을 둠으로써 이 본질 속에서 너희가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본질이 유일한 소망이자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원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교회는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이 세상과 다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서 전서 문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은혜가 교회의 원리이자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세상과 차이를 두어야 합니까? 교회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도 세상 속을 걸어가는 자이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거룩한 소망을 받고 유업을 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본질이 단지 그냥 교회를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둘째로 오늘 사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지나가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빛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맛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참 맛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너희 교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르심에는 한 가지 안타깝고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러한 부르심 속에는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고난과 슬픔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고 세상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걸어간다고 하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교회인 우리를 괴롭히고 시련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이 8절부터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가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 속을 걸어가는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 똑같은 복제의 인간들이 몇몇이 나타나서 그들이 사회를 이루며 나가는 그런 아무런 자유의지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조금은 어렵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한마음의 뜻을 한마음을 품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길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이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단 하나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서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 유기적인 모습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태초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저 보좌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경륜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도 구별되신 그 삼위가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한 마음을 품으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위격으로 구별되셨지만 한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큰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속에도 주어졌습니다. 왜요? 창세기 2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별되셔서 그 세 위격으로 다양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가 각 지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심으로써 통일성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도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다 할 때 나타나는 그 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 모습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르고 제 키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키가 다른 것처럼 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같이 품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갖고 함께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하나된 모습을 알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교회는 이제 함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슬퍼서 낙심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니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 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의 마음을 교회가 품고 각 지체가 함께 품음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이길 수 있게 되니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 이러한 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8절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니 내 형제가 시련이 있을 때 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한 마음을 품고 그 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그 거친 풍랑,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이 배가 이 세상을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장이 키를 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뛰어서 하나님이 계신 저 본향,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한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얻게 된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본문이 몇 개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문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바로 이 죄인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고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나를 떠날까라고 하면서 고뇌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교회를 향해서도 쓰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랑을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 곧 죄인들에게까지도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다 보니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을 향해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아직도 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은 나를 미워했던 자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공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보니 이제 그들이 안타까워 보이고, 그들이 정말로 불쌍해 보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욕해도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정이 나에게 있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드러내도 나는 악이 아닌 사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 받고 변화된 교회는 이제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도 그 불붙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을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죽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시편 34편, 즉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특히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진짜 복이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을 통해, 예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34편에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죽을 위기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한 말씀이 어떤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더욱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자신의 실제 상황은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복이 주어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34편을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비록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그 아픔과 그 악함 속에서 악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나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자신을 괴롭혀도,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휩쓸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니 내가 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다윗은 11절의 말씀처럼 악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했다. 12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셨다.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그러한 미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니 주는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시편 34편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복이 바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는 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윗도 똑같이 어렵고 그 상황은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복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은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미친 척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앞에서 안 그런 척 해야 될 때도 많고요. 세상 앞에서 눈물 짓고 펑펑 울 때도 많고요. 고난 당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은 알아주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윗과 같은 시련, 고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고 구약에 정통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하면서 이 수신자들이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은 줄 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세상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이 본질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까?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답은 꾸준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설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주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그 설교를 최상의 상태로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물어봐야 한다. 말씀을 읽고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묻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물어야 아는 것입니다. 묻고 알고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하고 처음부터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물려주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 세상 앞에서 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 이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가 찹니다. 지금 이 차지 않나 보이는 이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고 바른 행함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